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은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딱 요약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를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나온 주제와 같은 말씀, 우리가 흔히 사용하듯이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나오고 예수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 나오는 이 표현과 같은 독특한 표현은 어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은 그것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톤, 크리스톤, 예순, 톤, 퀴리온. 여기 톤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어는 이 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에 있어서 정관사 더랑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 Christ Jesus, The Lord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앞에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고 또 로드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그 명사 앞에 바로 이 더가 같이 들어가 있는 아주 유일한 아주 특별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왜 로드 주라고 하는 데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하고자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순교까지 당해야 했던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의미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뛰어난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종교적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주인이요,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통치자요,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고백의 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므로 인해서 연합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계속 살아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항상 인정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어서 깜깜해서
내 신혼방에 들어온 사람이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알지 못하고 첫날밤을 치르고 났더니 아침에 보니까 레아구나, 속았다, 이게 아니고, 달밤에 헷갈리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온 인격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힘이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 필요한 것 3가지 그리고 열매 1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뿌리가 내려지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는 것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가 뭡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려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강하게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뿌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산불이 나서 산이 다 타버린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다시 푸르게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뿌리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되살아나는 거예요. 뿌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꽃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것이 일주일 지나면 어디 버려집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져요. 아니 왜 이 아름다운 거를 왜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생명이 없어서 시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쓴 용비어천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린 거목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키만 큰 나무들은 바람이 불고 그러면 펑펑 넘어지는 거죠. 시애틀이 그렇죠. 나무들이 자주 넘어져 가지고 여기처럼 정전이 잘 되는데도 드물 거예요. 그렇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박해와 핍박이 가해져도 든든한 신앙의 사람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진 신자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시련과 아픔도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는 신자는 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배도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의 아들인 사람들이 아주 안티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얼마나 활동들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직분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뭐 한참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뭐 기쁜 일만 있나요? 좋은 일만 있나요? 상처받는 일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떠나가고 나는 니들이 믿는 예수는 안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엔티 크리스찬이 돼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자존심 상하는 게 오면 그냥 펑펑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뿌리를 박았다는 이 말은 수동태일 뿐만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뿌리가 내려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만일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상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상관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메마르게 되고 시드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목표요,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너지고 다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할 때 교회는, 성도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이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 안에 철학적 사고가 들어오고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요, 그들의 삶의 지혜요, 그들의 삶의 이유요, 그들의 삶의 소망이요, 그들의 삶의 성공이 무엇이며 실패가 무엇인지를 가름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당신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초점도 누구에게 맞춰져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초점이 흐려진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요새는 뭐 오토포커스라고 해서 자동 초점이 되니까 그냥 사진이 잘 나오지, 옛날에 이거 막 조정해서 찍을 때는 아주 난감한 거예요. 제가 결혼식 사진을 무지하게 많이 찍었는데 이걸 제대로 조정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희부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안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희부연 거예요. 초점이 안 맞춰지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삶의 전부여야 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외에는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이 사모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배설물이 아니라 생명의 주여 지혜와 지식의 최고봉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려면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위로 높게 높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나무를 보면 나무가 가지를 퍼진 만큼 뿌리도 퍼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간 나무만이 위로 아주 크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 나무에 대한 이미지라면 여기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운다는 동사는 현재 시제예요. 세우는 것은 늘 현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세우는 일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1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식물의 이미지에서 건물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땅의 기초가 건축물의 토대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토대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인생을 그 위에 건성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도 교회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태풍과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토대로 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모래성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래성이 뭡니까?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거죠. 평생 자신이 뭔가를 세웠는데 모래성을 세웠다면 그건 인생 낭비죠. 자원 낭비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토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려면 셋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 믿음인가? 가르침을 통해 온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진리, 복음 위에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가 가르친 진리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단에게 쉽게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와 복음의 가르침을 가슴에 깊이 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배우는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믿음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에 근거로 해서 믿음을 세우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믿음을 세우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쇠하고 망하는 것을 토대로 거기에 내 믿음을 세우면 그 쇠하고 망하는 것과 같이 쇠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도덕적 교훈과 성공의 비결 같은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가르침 받은 대로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선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대한 고목처럼 자라나는 그리스도인,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감사라는 거예요. 누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 누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장을 한 천사인가?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승리자의 위치에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즐겁고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하는 감사도 아니요, 내게 유익한 것이 생기거나 귀한 선물이 주어짐으로 인해 하는 감사도 아닌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천후 감사인 것이죠. 약할 때도 강할 때도,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을 가리켜 전천후 감사라 얘기합니다. 그걸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은 뭐니 해도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되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say thank you, 그래서 시켜서 하는 것이나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넘쳐나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는, 마치 강물이 홍수 때 흘러 넘쳐 물 밖으로 막 넘쳐나는 것처럼 그런 넘쳐나는 감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에게 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날 자기 앞에 찾아온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몸이 다 나았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가서 보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해 나아갔는데 나아가다가 10명이 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고침을 받은 그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께로 다시 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한 사람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9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주님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이 너 하나뿐이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육신의 문둥병만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영적 문둥병도 치료받았습니다. 쇠하고 없어지는 세상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쇠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림도 행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주님께 감사하러 왔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는 신앙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감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앞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움을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문장만큼은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감사의 비결인 거예요.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의사였던 해럴드 퀘니히와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한 사람이
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 누가 더 오래 살까? 보고서에 의하면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답니다. 몇 년을 더 오래 산다고요? 7년을 더 오래 산대요. 어떤 사람이?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존 헨리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향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가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가 최고의 방부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막 깔깔깔깔 웃으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동안 면역체가 생긴대요. 하루에 한 번만 1분 동안 깔깔깔깔하고 웃고 즐거워하면 면역체가 24시간을 간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게 쉬운 거 그냥 몇 시간 그냥 웃어버리면 면역체가 그냥 막 넘쳐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제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그러니까 1분씩 2번만 하면 12시간. 4번 화내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면역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공격당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남보다 7년을 더 사는 장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것인데 감사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고 또 감사만큼 쉬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어렵습니까? 조건부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니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직장 갈 때만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될 때만 감사하고 누군가 선물을 받을 때만 감사하고 다 조건부 감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한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불행을 당해도 힘들어도 일이 잘 안 돼도 암이 걸려 죽어가는 중에도 감사하는 감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예요. 아니 암이 걸려 죽어가는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온 것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일들 가운데 일어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서 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아픈 동안에 나를 돌봐준 사람들, 나를 치료해주는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들, 감사한 내용들이죠. 내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내가 이 암을 고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받아주실 분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플 때는 알지 못했죠.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내 술비 이제 1시간 후면 끊어지게 될 때에 그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아프기는 하지만 1시간을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파서 모든 것이 쉽지 않을 때, 숨 쉬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눕고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 그동안 그 모든 것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매일 감사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해요. 왜요? 병원에 가면 자기 호흡을 자기가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딱 빼놓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햇빛을 보며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살랑살랑 약간 차가운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이 뺨에 느껴집니까? 감사하세요. 한 컵의 물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너무 당연한 걸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이 떠집니까? 기적이에요.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 뜨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 많아요. 그 하루를 더 살고 싶은 그 마음에, 하루만 더 산다면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하루를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홍정길 목사님이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에 추천의 글을 앞에다 써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을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감사는 곧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 온전한 믿음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할 때 감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적어지면 적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고 가르침받은 진리의 말씀인 토대 위에 굳건히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하는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복되지고 더 행복해지고 거기다 덤으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되고 감사한 사람의 얼굴은 화장품 안 발라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난 그 사람만 만나면 행복해. 왠지 모르게 그 사람만 만나면 행복 바이러스가 막 내게 막 밀려오는 것 같아. 만나고 싶은 사람, 얘기하고 싶은 사람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아니요. 감사할 거는 너무나 넘쳐납니다. 있고 있을 뿐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 감사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정말 감사할 것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